인사하고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제부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정말 달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은 비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단비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편안한 이미지로 인기 많았던 연예인과 또 한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면에는 동일하게도,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도 우울증이라는 병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병 하나 때문에 그 귀한 목숨을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 것도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이 두 분의 이 극단적인 선택에 있어서 더 마음이 쓰이는 거는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우울증이라는 건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발생할 수 있고요. 이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정도만 아는 거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고 또 어떤 어려움을 어느 정도로 겪으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삶이나 믿음을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틸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계속되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힘듦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내게 힘이 있어서, 본래 내게 그런 힘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던 걸 하나님께서 되새겨주게, 깨닫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인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 견뎌내기 어려운 것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마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으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물질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이나 지식으로 그 자격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놓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삶의 전부를 의지하고 오직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해결의 방법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고요, 그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혹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거리들 전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세상의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임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점집에 가서 점치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런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질지,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 내 생각과 같을지 모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답을 주는 무당에 가고 귀신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괴롭고 지치고 힘들어도 나에게 일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죠.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힘듦들, 괴로움들, 아픔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시를 쓸만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때에 이 시가 기록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래요. 다윗이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갈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럴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응징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정반대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가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배신이더라도, 아니 다른 민족이 공격을 해왔더라도 그 아픔이 좀 덜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을 향한 그 칼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가슴 아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의미 있는 대항도 하지 않고요,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 흔한 압살롬을 향한 호통 한 번 치지 않고 광야로 가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부르짖어요. 자신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요, 지금 다윗은 그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들은 압살롬과 합세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그렇게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중에는 본래 다윗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가 지금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롭고 서럽고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정말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굴 속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보지도 못하고 심한 배신감에 울부짖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있어요. 적대적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더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더 괴로운 거는요, 나에게 억울한 그 힘듦을 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아니 만일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가득한 그런 삶이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실패와 좌절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실패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세상이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내 아픈 거, 내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의 능력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손해를 보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부르짖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절박한 상황,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 그의 시선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 일어나 치는 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해요. 그의 영광이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조급하거나 불안함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움을 받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환경에, 상황에, 아픔에,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반드시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가, 어떤 인간이 죽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십시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선언해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현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맡겨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3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쫓고 있고요. 다윗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어딘지 모를 깊은 굴 속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걱정과 근심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로 믿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조급함은 다 떨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1000만 명의 적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편안하게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 놓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함으로 잠자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저런 속도 없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정말 걱정도 근심도 없이 저렇게 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속도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라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세요. 참아내고 견디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뼈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의 이를 꺾으실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의 뺨을 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소서. 나의 악인의, 나를 대적하는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놓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시고 모든 원수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요, 수도 없이 그의 원수를 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셨고 골리앗에게도 역사하셨어요. 블레셋을 꺾으셨고 하나님과 다윗을 모욕하고 대적한 나발을 꺾으셨어요. 그렇게 이전의 삶에서 이미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주시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붙드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셔서 지금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며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한 분에게 축복하며 고백하십시오. 이제 역전됩니다. 이제 역전됩니다. 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